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다 부부로서 살아오셨죠? 여러분, 언제 부부가 싸웁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남편은 밖에 나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십시오. 남편이 들어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여보님. 우리 교회에서 점심시간 때 친교 음식을 잘 드시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오후에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좋은 데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성숙한 언어 생활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죄수는 사형을 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실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회사 사장이 너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 보지 않고도 그 취업 준비생은 그날부터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이라는 것은 한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뭐가 되느냐? 씨가 됩니다. 작은 씨. 그래서 그것이 자라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심겨져 활기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절망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을 줍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씨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절망을 심어줍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주고 사망의 씨로 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갖고자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의 위력에 있어서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4절에 보시면 그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키 하나 갖고 큰 배를 이리저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일지라도 키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말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마음에 심겨지면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되고, 적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적극적이게 되고, 낙관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낙관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이게 되고, 아주 작은 소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소극적이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싫어하는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비판적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엄청나게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천주교 성당에서 아주 못된 신부님이 미사를 집행할 때에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어린아이가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는데 실수해갖고 넘어지면서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몽땅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못된 신부님은 그 아이의 뺨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이 재단에 나타나지 마,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된 신부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커서 반기독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든 기독교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착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신부님이 미사를 집행하고 계셨는데 다른 봉사를 했던 한 아이가 그 좀 전에 아이와 같이 똑같이 넘어지면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인자하고 좋으신 이 신부님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화를 내지 않고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는요, 그 신부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마음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는 소설을 쓴 폴턴 신부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내 소유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나무를 태우게 되는 것처럼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은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은 권력과 명성, 재물,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 잘못하여 정치적 권세에서 물러나는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기의 자리에서 물러나 말 한마디 때문에 연예계에서 퇴출당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요, 한치도 안 되는 바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도 안 되는 바늘이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촌철살인, 아주 귀한 말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죠. 지금 사진에 나눈 지존파의 두목인 김규환 씨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털어놓은 그 고백이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을 죽기 직전에 재판관한테 고백했다고 합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겨울날 초등학교 교실에서요, 이 김기환 씨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무엇을 못 갖고 갔냐? 크레파스를 못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고약한 선생님이었나 봐요. 크레파스를 못 갖고 온 이 김기환 어린아이에게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저 구석에 가서 손들어, 이렇게 모진 행동, 말을 선생님이 한 것입니다. 친구들아 빌려주라, 같이 좀 써라,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크레파스 갖고 오지 못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저 구석에 가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고. 그는 형장으로 가기 전 법정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사망의 씨로 박혀서 한 시골 아이를 처절한 인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해 줍니다.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말을 타는 그 말의 입에 그 물린 재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재갈은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말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통제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말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말함으로 자신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에 따라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MBC 방송에서 어느 날 그 밥풀 시험을 했습니다. 밥풀 시험.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을 캡처했는데,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가 쓰인 종이를 붙이고 그 안에 밥풀을 넣었고요. 매일 고운 말로 매일 말을 걸었고,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 이 짜증나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함부로. 4주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피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 짜증나 병에서는, 욕설을 퍼부었던 병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었고 심한 악취가 나서 뚜껑을 곧 닫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미물인 밥풀도 여러분, 밥풀도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얼마나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렇게 말은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산불의 그 불씨처럼 통제력 있고 영향력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말을 어떻게 다스리고 잘 활용하며 참다운 성숙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까요?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혀의 부정적인 3가지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나와요. 말은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악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요, 허세와 기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끌 수 없는 지옥불과도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혀는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나와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요,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그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혀는 스스로 제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혀는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혀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없이 우리 혀가 내어놓는 모든 것은 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에 의로운 사람이야. 난 말을 잘해. 조리 있게 잘해. 난 그 누구보다도 실수가 없어. 인정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의 근본적인 속성은요, 죽이는 것, 파멸시키는 것, 분열시키는 것, 힘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했답니다.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어휘 수는요, 단어의 수는 약 1만 2천 개고요. 여자는요, 약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여자를 말로써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자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2만 5천 개를 하루에 쓰는 사람하고 12,000개를 쓰는 사람하고 한번 대결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일생 동안 말을 하는 시간을 합하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3년이라고 합니다. 13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중에 선한 말,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얼마나 될까요? 알아봤더니 사람은요, 16세까지 자신에 관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고,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말을 못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겨우 하루에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대로 방치해주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 냅두면요, 혼자 어떻게 삐지고, 어떻게 속상하고, 그리고 남이 나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를 째려본다고 하고, 아무튼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예요. 자연적으로 놓아두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음란한 말, 호색한 말, 비판하는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헐뜯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을 들어오실 때 마음이 싱숭생숭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변화를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평소 생각한 것을 나한테 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를 잘 대우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대우해주고 있구나,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니까 고마울 뿐이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함부로 말할 때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잠도 못 자고 화도 나고, 나도 막 나쁜 말을 저 사람한테 쏟아내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의 자아가요, 왜곡되고 깨어진 거울처럼 되어져 있다면 그 마음의 자아가 반사되어 나오는 말은 자연히 왜곡되고 깨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말, 가족들에게 하는 말,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들이 목사와 또한 성도들끼리 말할 때 왜곡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쏟아냅니다.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이물질을 쏟아내 보십시오. 그것이 옷에 묻으면 세탁을 해야 되듯이 남한테 이물질을 쏟아내면 남들이 깨끗한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둔 마음,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마음, 또 28절에 보시면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므로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언행일치의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온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생은요, 선호하는 직분입니다.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선호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의 차등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조심하라는 경고성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책임지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두 번째는 2절을 보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포함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말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 아무도 선생이 되지 않으면 누가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누가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못 배우고 그냥 학교도 다니지 말라는 이유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성숙된 신앙생활에서 말과 행함을 다루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3장 1절, 행함이 없으면 말만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행하지 않으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더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은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 속에 살지만 그것을 다 실천하면서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선행을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원리는 바로 언행일치의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남의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한 만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온전하다면요,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본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기만 먹지 않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남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누구나 말로는요, 좋은 경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보시면요, 다 오징어 포 먹고 땅콩 먹으면서 골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넣으면요, 박지성 선수 아니면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결정적인 문 앞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을 때 헛발질해 갖고 막 저기 있죠, 골대를 벗어나면 개발이네, 개발. 내가 찼어도 저건 골입니다. 내가 차도 못 넣습니다. 축구 경기 하다가 몇 번 뛰면 해객되면서 어떻게 해요? 토 나올 정도로 체력이 약한데도 TVB 볼 때는 내가 막 선수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골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조기 축구도 못하는 사람이 TV 시청 앞에, 스포츠 앞에서는 그렇게 헛발질을 막 해대고 막 선수 교체하라고 하고 감독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 말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요, 다 남편이 그러한 일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무려 4시간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안 계셔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4시간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며칠 후에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있더랍니다. 4시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그곳에 된장찌개 넣어 먹을 호박이요, 남의 집 밭에 있는 거예요.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아무도 안 보니까 그 호박을 따려다가 들켜서 싸우는 소리였답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4장 6절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언어 생활은 세 번째로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생활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세요. 혀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된 혀를 가집니다. 전에는요, 찬양을 몰랐지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언제 가장 찬양할 때 두려운지 아세요? 큰 대강당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갔을 때 2명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떨립니다. 왜냐? 악기 연주자도 없어요. 목사님이 혼자, 사모님이 모든 걸 다 하셔요. 성도 있어봤자 예배만 드리고 가요. 봉사 안 해요. 그런데요,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송을 한다고 하면 그 소수의 성도들이 오랜만에 그 특송을 듣고 부흥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졸지 않고 그 찬양을 받아 먹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몇천 명 돼야지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좌석이 430석인데 400석이 다 차야지 하나님 계십니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셨어요. 좋은 차를 사신 분이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핸드폰, 좋은 걸 사면요, 1년이 못 가요.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신학교 다닐 때도, 대학원 다닐 때도 뭐 좋은 거 하나 딱 사면요, 한 달만 지나면 나보다 좋은 거 갖고 자랑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던 입을 싹 다물고 음매 기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갖다 사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집들이 할 때 여자들이 언제 가장 시험에 들어요? 남편의 허리띠를 꼬집어요? 친구 남편이 승진해서 좋은 집을 갖고 왔을 때 우리 집은 왜 코딱지만한 집에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들이 가고 동창회 갔다가 와갖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아주 긁는 거죠. 왜 그럴까?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찬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물을 내는 샘이면 단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크게 나누면요, 딱 두 가지요.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는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럼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 운명이라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그 권혜경 씨가 자기가 부른 가사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모릅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 정말 구슬픕니다, 가사가. 이 노래로 이 권혜경 씨가요, 일약 스타로 우뚝 올랐지만 불과 2년 뒤 28살의 나이로 심장 판막증이 걸리고 후두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늙어버렸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명문학교를 나와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녀가 그 작사를 해준 그 유명한 작사가죠, 반야왈 선생님에게 가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슬픈 노래를 줬습니까? 가사가 너무 구슬픕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 가사를 들으면 아실 만한 분이 계십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게 너의 뒷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차중낚시입니다. 차중낚시. 사진 보이시죠? 11월에요.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또한 한번 맞춰보세요.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이분은 유명합니다. 저도 압니다. 배우십니다. 배우 가수인데 이 사람도 29살에 요절했답니다. 죽었어요. 또한 이제 저의 시대에 있었던 가수예요.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소. 음악 천재 유재하십니다. 이 사람도 25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쓴 곡이요, 얼마나 또 구슬픈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못 만날 사랑, 어떻게 요? 빛바랜 사랑. 그리고 하늘의 편지를 써, 우리 시대입니다. 하늘의 편지를 써 이 곡을 부른 서지원 씨도 20살에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한 번 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딱 기도받으러 오면 안녕 해부르스, 기도 좀 해보셔 하는 분이에요. 송대관 씨.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인데 이분이 뭐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 그대로 노래한 그대로 쨍하고 해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매 주마다 매일마다 성경을 열어보고 인터넷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좋아하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있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거둬들여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황자였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내 집 들어다니듯이 들락달락거렸던 이 조지 밀러.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잡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적으로 빛나는 성자가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어느 목사님이요, 이 조지 밀러가 상담을 해오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혼내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개척교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가 상담에 하는데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조지 밀러는 희망을 갖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선행을 격려하는 말, 감사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또한 그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있습니다. 말이요, 행복을 만들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야, 참 잘한다. 대단한데 내가 최고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어부로서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귀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아주 극도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말씀하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보다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갔어요?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무시합니다. 창기를 무시합니다. 병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오후에 남편들을 향해서 해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어. 오늘 엘파소 수목회 가는데 목사님보다 당신이 더 멋져. 진짜 해주세요. 남편이요, 아무리 무대 보인 남편도요, 3번만 해주세요. 픽 웃습니다. 이렇게 픽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사주던 반지도 사주고요, 그렇게 안 사주던 백도 사주고요. 무조건 사주는 건 아니지만, 남자는요, 칭찬 한마디에 여러분 바위를 든답니다. 평소에 바위를 못 드는데 부인이요, 당신은 힘이 센 사람이면 못 들어 막 들려고 한답니다.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행하십시오. 그래서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너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기대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방황하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요, 말 한마디 부모한테 잘못 들어서 이 가시가 가슴에 돋쳐갖고요, 그것을 목사에게, 사모님에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비슷한 말 딱 들으면요, 그게 마음속에 꽂혀 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말을 듣게 되면 내 제어 장치가 풀리고요,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나갔고요, 어떻게 해요? 위아래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의 상처 때문에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 듣기 원하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요, 어느 때 힘이 나느냐, 우리 애들이요,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짠 음식을 해줘도, 아빠 그런데도 맛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라면을 끓여줘도, 만두를 쪄줘도, 아빠 평소답지 않아? 먹을 만한데? 딱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써서 몇 시간 동안 음식 만들어줬는데 숟가락도 안 들고, 나 배불러, 먹기 싫어 하고 딱 들어가봐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해야 돼. 이제 결론 짓게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말을 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뭐냐? 먼저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하셔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려고 하셔야 돼요. 둘째,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인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8장 21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내가 행동을 했는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파소스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